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합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혹은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해하고 또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성도들은 어떤 마음 또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임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1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과 성막 식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쭉 말씀하신 뒤에 마무리로 짓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1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장부터 30장까지는 그동안 성막의 이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1장에서는 그 성막을 건축할 사람을 지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주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1차 대상자가 이제 모세고 또 성막을 짓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혹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어떤 입장에서 이 일을 대하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런 입장에 언제나 설 수 있고 또 서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암담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 모세한테는 어쩌면 막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만한 재주도 없지만 설령 재주가 있다 해도 혼자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혹은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아마 지금 성막에 대한 이런 식양에 대해서 듣고 앞으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일이 참 막막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내 능력 혹은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도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을 직접 지명해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성막을 짓는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성막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6절의 표현처럼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 만들게 하시겠다. 내가 지혜를 주어 그 사람들이 성막을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만들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에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여러 가지 식양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나, 재주가 있나, 환경이 되나, 여건이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을 때는 어쩌면 막막하고 또 암담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명령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성막만이 아닙니다. 성막만 만드는 일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조건 맡겨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직접 그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상징한다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그 과정,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암담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들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계시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 또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때라도 항상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믿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런 입장에 크고 작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결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관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직접 관여하시고 그 일을 주관해 가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구경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지도록 분명히
많은 관심과 또 사람들을 살피고 그 일의 과정을 살피는 일을 분명히 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 재주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속에 생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함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연구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있는 그냥 어떤 근원적인 재주, 기술, 뭐 지식, 지혜 이런 것들로만 그런 것을만 의지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뭘 했다는 거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안해내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어떤 의미가 정확한 건지 우리가 굳이 이걸 살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표현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 일에 그냥 동참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즉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그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냥 선지자들은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쫙 넣어주시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한 번만 딱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만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은혜를 그들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줄창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충만하게 임하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돼서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나게 하시지만 설교자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동시에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단 말이죠. 이게 함께 간단 말이죠. 함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함께 가장 조화롭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계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막을 짓는 이 일도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뭐 자기 재주 가지고 그냥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열심, 성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사용하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기술자들이 재주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뭐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한다,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또 성실한 태도, 연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심으로 이 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또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 바라보고 방관하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사람이 나태하고 불순종하면 못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주와 지혜만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또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취의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그 일에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함과 또 근면함과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성실과 열심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의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삶과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마음과 태도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와 소통과 사귐과 동행과 유기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